샬롬. 저는 경기 동부 중부지부 SFC 손지혜 간사입니다. 비대면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게 돼서 너무 속상하네요.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리스도의 학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SFC 강령 및 학신가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강령 및 학신가를 제창하는 시간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SFC 강령.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화본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바로 다음은 학신가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각자 자리에서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 우리 같이 고백할 텐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환난과 시련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환난과 시련의 바람 앞에서도 굳건히 믿음으로 승리하고 담대히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실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환난과 시련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다시금 새 힘을 얻고 담대히 싸워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실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실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기 중부지방 SFC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유경 운동원이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아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맑은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을 만끽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히나 지금이라는 시대를 겪고 있는 가운데 자연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잘 돌보고 지키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모습들을 떠올립니다. 죄 가운데 자유하지 못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용서하여 주세요. 앞으로는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을 겪는 가운데 특히 교회로 모이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과 뜻을 구하며 기도로 엎드려지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통해 공동체의 만남이 더없이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멀리 있더라도 서로를 중보하고 안부를 묻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중고 SFC 운동원들이 몸과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시대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학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운동원들, 언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원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담대히 살아가도록 주님 늘 함께 해주세요. 직접 볼 수 없지만 비대면 예배로 많은 이들과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윤상엽 간사님을 붙드셔서 말씀 안에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 차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경기 서부 북부 인천지부 윤상현 목사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추석은 다른 해와 다르게 가정에서 보낸 SFC 운동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마스크를 쓰는 것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 더욱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인지 물어보면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나랑 가장 친한 친구가 그곳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슬펐던 순간을 이야기해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이나 내가 가장 친한 친구와 싸움을 했을 때 그때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슬픈 순간이라고 우리가 기억이 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중에서도 가장 맛없는 것은 혼밥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데 제가 고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고기를 정말 좋아하는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고기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풍이 올까봐 제가 고기를 많이 좀 안 먹긴 하는데 고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아무리 비싼 고기, 꽃등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 혼자 그거를 먹으면 별로 맛이 없을 겁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고기 뷔페 가가지고 고기를 먹어도 그것만큼 맛있는 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 교제하며 또한 서로 만나서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요즘 SFC 운동원들 중에서도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겪고 있는 SFC 운동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과 무기력증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고통입니다. 우리와 상황이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성경에서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들과 같은 존재가 2명 있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에 있는 주인공은 디도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디도서라고 들어봤죠?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어떻게 표현했냐면 같은 믿음에 따라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도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아들과 같은 존재에게 사도 바울은 아주 귀한 사명을 줍니다. 어떠한 사명을 주냐면 자신의 편지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딱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디도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시 만나자라고 합니다. 만나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드로아라는 장소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드로아는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는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씀을 듣고 환상을 듣게 되어서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변경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2번째 방문하는 곳입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갔는데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2번째 가니까 사도 바울이 2번째 그곳을 방문하니까 그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처음에 갔는 데는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두 번째 방문하니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나의 아들과 같은 존재인 이 디도를 만나지 못한 겁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고통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겪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오다가 강도를 만난 건 아닌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도 잠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왜? 이 디도와 약속한 곳에 디도가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부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이기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자꾸만 이긴다라는 것을 자꾸만 우리는 강조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안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 되면 총회를 합니다. 총회를 하면 꼭 이런 운동원들이 있어요. 맞아. 나는 능력이 안 되고요. 나는 믿음이 없고요. 나는 시간이 안 돼서 임원할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더욱더 능력 있는 자가 임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체는 누굽니까? 주인공이 나입니다. 내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에 있는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실질적인 삶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SFC 운동원들 욕합니까? 싸웁니까? 아니면 누구 놀리고 그렇습니까? 예배 시간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는 정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요, 예배가 끝나고 문 밖에 나가면요, 욕하고 막 싸우고 학교 가가지고, 그렇죠? 누구 놀리고 막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 언제 건너야 될까요? 녹색 불일 때 건너야 됩니다. 앞에 경찰이 딱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녹색불에 건넙니다. 왜? 빨간불일 때 건너면 경찰이 와서 딱지를 뜯겠죠? 근데요, 아무도 없어 보세요. 주변을 둘러봤는데도 아무도 없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몰래 건너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데, 우리 실질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학교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만났겠습니까?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만났을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기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늘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죠? 환난이 크면 클수록 은혜는 더욱더 커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인지 아십니까? 가장 재미있는 드라마는 막장 드라마입니다. 그죠? 역전 드라마입니다. 1편에서부터요, 16부작이면 1편부터 한 6편까지는 주인공이 엄청나게 고난당합니다. 환난 막 당합니다. 환난 막 당합니다. 그러면요, 시청자 게시판에 뭐라고 합니까? 시청자들이, 아, 우리 주인공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너무 불쌍합니다. 좀 살려주세요.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 드라마가 거기서 끝납니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갑자기 14회부터 15회, 16회가 되면 이제 주인공이 이젠 그 역전의 순간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괴롭혔던 그 악의 무리들을 이렇게 역전하는 순간들이 나오게 되죠. 얼마나 통쾌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죠? 야구 경기 아시죠? 야구 경기. 야구 경기에서 가장 재밌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9회 말, 2아웃, 2스트라이크 일 때가 가장 재밌습니다. 그때 만약에 9대 6에서 홈런을 쳐서 10대 9로 이기면요, 그것만큼 짜릿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을 하거나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한다라는 거죠. 근데 상황이 변한다라는 그 기대만 있어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계속 환난만 있었다면 사도 바울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그 상황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오늘 환난을 엄청 당한다고 합니다. 안팎으로 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디도를 만나게 한다는 거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했는데 이 마게도니아에 와서 이 디도를 만난 겁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끌어안고 울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요, 그것보다 더욱더 기뻤던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다라는 은혜를 맛봤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위로가 되고 더욱더 기뻤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기쁨의 소식, 이긴다라고 얘기할 때 이 이긴다라는 것을 전쟁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로마는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주피터 신전에 올라가서 향을 피웁니다. 왜 향을 피울 거예요? 향이 사람보다 더욱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향을 피우면요, 전국적으로 그 향이 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구나. 우리의 생명이 안전이 되었구나.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파티를 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광복절을 생각하면 됩니다. 광복하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로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에서 진 나라는 그 냄새를 맡으면 어땠을까요? 아, 우리는 이제 내리면 죽게 되었구나. 아니면 우리는 평생 노예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자,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요, 늘 오해가 생깁니다. 제가 나를 진짜 좋아하는 건가? 아닌가? 나 갖고 노는 건가? 표현하지 않으면 계속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진짜 좋아하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능동적이고 그 다음에 자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운동성이 있다는 거죠. SFC 운동원처럼 운동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티가 납니다. 한 커플 있습니다. 우리 비밀로 사귀자 이랬습니다. 한 달 뒤면 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맨날 만나서 둘이만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고 갑자기 내가 가면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고 그죠? 눈만 보면 하트가 뿅뿅합니다 막 그렇죠? 근데 자기네들 비밀로 사귄대요. 나중에 그러면서 우리 나중에 사겨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야 다 알고 있어. 네 눈빛만 봐라 임마. 네가 우리랑 보는 눈이랑 걔 보는 눈이랑 다르더라고.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랑은 티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자는 그리스도의 향이 난다는 것입니다. 티가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우리 주변으로 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우리가 너무나 억압받고 구속받는 거 아니야. 조금 하지 말라니까 너무나 많어. 억압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운동원들이 있어요.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그 고백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구속이 진정한 자유가 됩니다. 사랑하면 억압이 나의 진정한 사랑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하나도 안 가져요. 교회 가기 싫어요. 짜증나요. 몇 주 동안 교회 안 갔어요. 근데 그 친구에게 카톡이 온 겁니다. 메시지가 왔어요. 너 요즘에 무슨 일 있니? 요즘 교회에서 얼굴이 안 보인다. 다음 주에는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어떻습니까? 아, 나 교회가 정말 싫은데. 그 사람 보니까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애가 나에게 더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죠.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구속받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제가 고기를 엄청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고기를 좋아하니까 이제 살이 막 찝니다. 엄청 찝니다. 그렇죠? 계절마다 옷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진짜 살찌면요. 여기가 보면 여기가 단추가 뜯어지는데 이 단추는 그래도 살이 좀 쪘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살찐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걸어가다가 바지 단추가 뜯어지는데 단추가요 그 도너츠가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가운데 그 실밥이 뜯어져 가지고 그 단추가 날아가 버려서 도너츠가 된다는 겁니다. 살이 찌면요 바지 단추가 뜯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진짜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네. 제가 그렇게 고기를 좋아해서 와이프가 제 아내가 당신 그러다가 병 걸리겠어. 제가 요즘 혈압도 많이 높아져가지고 나 과부되기 싫으니까 채소랑 생선을 줍니다. 제가 생선과 뭐 야채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먹으면 가끔 막 허합니다. 그래서 먹고 나면 또 뭐 빵이나 뭐 이런 걸 자꾸 먹게 돼요. 아이스크림 먹게 돼요. 단 게 자꾸 땡겨요. 네. 근데 내 아내가 이것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건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별로 먹기 싫지만 내가 그것을 먹는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와이프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고기를 비록 좋아하지만 아내가 나를 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먹는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이 나를 구속할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그 향기가 우리 주변까지 퍼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함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성경의 주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맛보면 우리 이웃에게 그 향기가 퍼지게 된다는 거죠. 티가 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바울이 드로아에 있는 상황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아직 디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그 아픔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듬뿍듬뿍 든다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맨날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나를 위해서 누가 자신의 아들을 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나중에 마스크를 벗고 얼굴과 얼굴을 맞보았을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면 그 예배의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찰 겁니다. 그러면서 그 향기가 우리 이웃에게로 퍼져나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기독교가 위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항상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가장 힘든 것은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겪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만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 낙심되고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우리가 또한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승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푹 빠져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또 소망을 가지며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를 역사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항상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인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는 현실 앞에 힘들고 지치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앓고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심으로 알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여 하나님 사랑과 사랑의 향기가 가득 풍겨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귀한 SFC 운동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얼굴과 얼굴을 맞이할 때 그 공동체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 향기가 넘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는 귀한 SFC 운동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SFC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